요한복음 20장 우리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온 성도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개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때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밋교회를 담임하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시는 하나님. 네, 이 책에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고 무엇인가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다. 오늘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좁은 의미로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셨고, 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냄받은 삶이 그대의 이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요셉,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형들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먼저 보내셨나니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에 애굽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족장들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리고 왕들을, 사사들을, 그리고 천사들을 보낸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냈습니다. 불기둥으로 보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고 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우리의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또 공부하러 저 유학 보냅니다. 장성한 아들은 군대 보내고 딸은 시집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때로는 이 직원을 국내나 해외에 또 이렇게
또 출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외교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파견 근무 보내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파병하여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처에 파송해서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뿌리가 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신약 성경에 무려 44번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는 내용이 4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교학 교수인 정승현이라는 우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교적 행동이다.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교적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때로는 사사들을, 때로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고 마침내 오늘 여기에 그 마지막 때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공동체라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터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가정주부라면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친지나 또 이 가족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무슨 일 하느냐? 나는 우리 가정에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에 집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이들을 또한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전도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며 나는 우리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과목을 성실하게 잘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라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또한 내가 만약 병원에서 이런 의사나 그런 간호사라면 나는 우리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섬기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는 환자들의 육체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업가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만족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나는 수단으로 이 사업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 모두는 다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철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이다.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는 사기꾼일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 그냥 지나쳐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담장 넘는 크리스천이란 책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역에로서의 부르심이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교회에 팽배해 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전도하는 이런 사람만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엘리트에게만 사역을 맡기고 나머지 사람의 역할은 사역자가 준비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선교 사명을 방해하는 거짓말은 없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전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선교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당시 16세기에 로마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소위 그 성직자들이 있죠. 신부, 수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수도사, 주교들, 이분들은 아주 신령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반면에 일반 신도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아주 철저히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그리고 이런 그 일반 신도들은 딱 이렇게 구분을 하여 계급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에 루터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이 로마 천주교의 아주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쓴 소원 논문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니 역할만 다를 뿐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 또한 이 루터가 이 기독자의 자유라는 하는 소논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모든 평신도는 사제 계층 신부의 중재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명확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이런 축복의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고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읽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읽어요. 저들이 하는 말, 저들이 하는 표정,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지처럼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듯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인지 다 읽고 보고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편지를 읽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삶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치면서 전도한 시대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참 궁금하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책을 쓴 어느 장로님의 책을 잠깐 소개하면, 이 소제목이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선교적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자기 스토리로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김진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캐나다 인디언들의 자립을 돕는 킥섬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김지수 장로님은 저 미국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래 한 번은 우연히 캐나다를 가게 된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아하, 내 삶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고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캐나다 원주민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자연산 송이버섯을 캐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판로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의 그 세관에서 얼마나 막 깐깐하게 검수를 하다 보니, 아니 이 송이버섯이 그냥 부패해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통 사람 가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송이버섯을 건조하는 그런 공장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송이버섯을 캐는 그러한 것으로만 판매하다가 이제 더 많은 그 캐나다 인디언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고사리도, 그리고 또 차가버섯도, 이걸 다 건조하다 보니 부가치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더 많은 캐나다 인디언들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의 킥섬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세 가지 가치관이 뭐냐면, 정직, 그리고 나눔, 자립, 이 세 가지가 이 회사의 가치. 그런데 보세요,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나눠준다? 자립하게 한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이 캐나다 이 원주민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서 회사는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 나누고, 하나님이 이 회사를 참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게 과연 뭘까?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일까? 단기 선교에 가서 열심히 단기 선교하는 것일까? 선교사가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삶.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우리를 잃는 거예요. 잃는 거. 그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야,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그 어두움이 있는 그곳을 밝히기 위하여 보냄받은 일터 선교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좀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내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내가 주어진 학교나 주어진 어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보냄받은 일터 선교사로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92명 우리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로 가게 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이 그 땅을 이리 가서 그동안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심장이 그곳에 있는 것, 얼굴 색깔 다르고 환경 다른데도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나 뭐 나의 가정이나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하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보내는 선교로 우리 온 성도도 역시 나의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